네, 할렐루야. 이제 4월이 되니까 이런 꽃들이 계속 피고 지고 계속 피고 지고 이렇게 만발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제 4월이 되니까 농사철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다 라는 말처럼 농사를 짓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농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중요한 일이자 덕목이다라는 것을, 이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농사일을 평생 동안 하시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이 농업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농사를 외면하지 않고 도시에 살면서 항상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추도 따서 먹고 가지도 심어서 따서 먹고 호박도 따서 먹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하는 주님의 종으로 겨울에도 더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몸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계속 95세의 선교사님 앞에서 할 수는 아니지만 힘이 작년하고 또 떨리더라고요. 기력은 떨어져 가고 있지만 이 농작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을 하는 그런 그 일석삼조의 자부심으로 하여튼에 주일날은 또 수요일날은 또 금요일날은 하나님께 아버지야 손들고 통회 자복합니다. 기도하고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여지없이 밭에 가서 농작물과 함께 씨름을 하고 있는 목회와 농사를 겸한 종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토양에다가 이게 TV를 넣고 토양이 또 산성화되지 않도록 석회질 비료를 주고 열심히 땅을 이렇게 경작을 하게 되면 흙은 진실해서 반드시 질 좋고 맛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름진 그 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TV도 아주 최상급을 갖다 넣고 석회 고토라는 비료도 넣고 또 유박이라고 하는 또 비료도 갖다 넣고 그냥 열심히 한번 갈동말동한 걸 우리는 기기가 있으니까 막 계속 두 번, 세 번 갈아엎어가지고 하여튼 맛있는 질 좋은 농산물을 수입하려 소득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관계에도 진실한 관계, 이 좋은 관계에는 변화가 좋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 먹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좋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또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다, 본어게인이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는데 반복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을 찾아라, 성령님을 두드러라 라고 마태복음서 하시고 또 누가복음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승천을 하신 것이죠. 이제 앞으로 40일 후면은 일주일이 갔으니까 이제 거의 30일 조금 더 있으면 또 이제 승천의 날이 되는데 부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는 당연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가운데 특별히 인성을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은 정말 인간관계에서 정말 잘못된 만남, 너무너무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변화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수가성 여인의 이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먼저 물동이를 버려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면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 니고데모를 그 지도자 체면이 있어서인지 낮에도 안 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육적인 이 사람에서 영적인 구원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4장에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가셨어요. 개와 같다고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는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한 수가성의 여인이었어요. 사막의 기후에 한낮은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뜨거웠어요. 그 시간에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것이에요. 목이 마르신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그 여인이 물을 떠올리자 물 좀 다오.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말을 건넸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네 그러시죠. 아이고 목이 많이 타셨군요 하면서 물을 떠서 마시게 하죠. 근데 이 여인은 보통 사람과의 다른 대답을 합니다. 4장 9절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상담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상담학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라나는 배경에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상처로 인한 적개심에서 나온 반응이다라고 말을 해요. 아무튼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이러한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잠깐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저는 농장에 창고로 쓰고 있는 이동식 작은 그 컨테이너 하나 있어. 그래서 귀중한 것들은 이제 열쇠 시건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넣어놓고 다니고 창고로 쓰고 있는데 제가 건축업을 하고 있을 때 현장마다 옮겨가기 쉽게 아주 자그마하게 한 3평 정도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좁은 골목에다가도 딱 놓고 사무실로 쓰고 이렇게 자재도 쓰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맞춰놓기 때문에 버리질 않고 지금까지 밭에다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에서는 물이 듬벙듬벙 비가 오면 새기도 하고 이렇게 막 새가 있기 때문에 그 새 부분에 오래돼서 녹이 슬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가 안 좋아서 몇 년 전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근데 막 바쁘니까 그냥 막 거기에다 덧방으로 페인트를 칠해버렸어요. 페인트를 싹 벗겨놓고 닦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칠해버렸어요. 그때 한 2년 되니까 그 페인트가 녹난 부분에서 밀어내가지고 다시 녹이 슬고 있어요. 철에서 이 녹이 나는 거.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페인트로 더 이상 녹슬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녹을 벗겨내고 페인트를 칠을 해야 벗겨지지 않고 또 부식을 방지하는 페인트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람도. 철이 부식되어 녹이 쓰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처는 철이 부식이 되어서 녹이 쓰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이 혈통의 유전, 또 가난, 질병, 또 혈기, 또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 자기마다 고유하게 간직하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또 불행, 고통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적인 치유를 해야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정말 변화된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깐 방심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오래된 철이 부식되어 녹이 나는 것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잠깐 성령이 좀 충만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그런 게 또
올라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일어난 반응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버려버렸다니 물동이를 버려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싹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했던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미련 없이 아주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물동이는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물건이죠. 그러므로 그녀의 물동이를 버리는 행위는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제약된 삶을 청산하는 그 행위의 결단이라는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에서도 결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좀 어떻게 좀 변화를 줘야겠어요. 어떻게 좀 현재보다 좀 좋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지금 변화를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려고 이제 제자들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부르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하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복음서는 말씀을 하죠.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싹 다 내려놔버리고 포기를 해버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향해 나가는 결단이죠. 결단.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다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는 결단. 이게 의지, 자기 의지란 말이에요. 이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버림으로써 그보다 더 좋은 중요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평상시 자신이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을 예면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여성으로서 그래서 늘 피해 다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을 들어오지 않는 한낮에만 와서 물을 떠가. 얼마나 날씨가 더웠고 그 물을 갖다가 바로 여기서 떠갖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고역이었겠어. 하여튼간에 그런 고역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고 있는 변화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무엇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무엇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나의 자랑, 자기 자랑이나 또 우월감이 있을 것이고 또 시기심이나 또 무시하는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 버려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든지 또 누리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것. 이전 것에 포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삶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양보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아주 그냥 이전 것을 다 떼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새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울딸도 이제 첫 주, 새 사람으로 사울딸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성화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이런 성도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 말씀을 했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세계 각 가정마다 컴퓨터 한 대씩을 공급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이렇게 세계적인 거부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빌 게이츠의 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간단했어요. 나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도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화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이 세상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변화죠. 변화. 저는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변화라는 영어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체인지라고 하죠. 체인지, 바꾸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바꿔탄다라는 걸 체인지라고 하죠. 근데 이 체인지의 그 스펠링을 보면 G자가 있어요. 체인지. 그 G자를 C로 바꾸면 체인지에서 찬스가 된다. 찬스가 바로 기회란 얘기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싹 바꾸면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거꾸로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변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의 파도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늘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대로 성령의 파도로 우리는 변화의 파도를 타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수가성 여인의 변화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간 것은 그녀의 그 과거의 삶에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적인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녀의 그 삶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번역이 조금 제가 봐도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번역본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번역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될까요? 우물하고 마을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 보면은 마을 한 중간에가 우물이 있어갖고 여기저기서 다 물을 떠다 먹고 그래서 자랐어. 그러나 이 이스라엘 지역의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멉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충격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시내, 예루살렘 시내 그 곳곳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 사막지구에 가로수가 있어서 비가 오질 않으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쫙 지하수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링거 호수 같은 호수에다가 물을 나무 밑에다가 덤벙 떨어뜨리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사막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 갈릴리 호수로 물을 떠다가 농사를 짓는 농업국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막에서 농업국가로 농사를 짓는 나라로 등재가 되었을까? 저는 놀랐습니다. 아무튼 성경학자들이 수가성 여인이 사는 마을과 우물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따져보니까 한 10리, 우리말로 한 4km 정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하여튼 이러한 거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뚜렷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50대 50으로 긴가 민가 아니면 어쩔까 이렇게 좀 이렇게 확정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긴가민가한 말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 말이다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 가운데 처음에 한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불렀다가 다음에는 야곱과 비교되는 인물이다 또는 선지자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비교되는 인물로 예수님을 인식해가는 과정을 요한복음 4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고 감격을 해서 물동이를 버려둬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 우리 셀라 선교교회도 개척을 해서 이제 5년째 이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거의 복음을 거절을 하더라고요. 전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전에 여기 공원 이쪽에 쭉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은 거의 거절을 하고 이제 몸이 약하고 아픈 사람이 실제 다신 분들은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형국이라 마스크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마스크를 주면 받아요. 일단 복음을 거절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이 여인도 이 수가성 여인도 한 마을에 살면서 여러 차례 이 여자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음탕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담대하게 그 자신의 그 신앙 체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말, 와봐라,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와서 보라는 그 초청 속에 그녀의 체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시리라 예언한 구약의 메시아. 39권의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구약의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서 누구보다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명 좋지 않는 그 여인의 말을 믿고 그 마을 사람들이 뜨거운 대낮에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그 우물가로 4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갔다는 얘기죠. 이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과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죠. 또 내 자신과 나의 삶의 가치관 속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 그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그 불신자들에게 전하고는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돌아봐요.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며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시고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3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 여인이 실패했던 것들을 끊어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 인간적인 그 육적인 그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녀의 신앙은 마침표를 찍는 온전한 그 성령의 사람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여인의 믿음은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서서히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대면의 거부감을 요한복음 4장 9절을 말씀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퉁명스럽게 쏘아붙여요. 이런 거부감은 요한복음 4장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노골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돼요. 드디어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구원의 요청을 요한복음 4장 15절에 하죠. 그 당신이요, 야곱이요, 야곱 같은 사람이요 하던 여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변화는 예수님의 그 호칭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9절에 당신, 유라고 했다가 15절은 주, 로드로 불렀다가 19절은 선지자, 프로페스로 불렀다가 그리고 25절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영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